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이 보배를 품고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항상 살펴보고, 특별히 요즘처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울 때 더더욱 내 안에 계시는 이 보배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희망적인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어둡고 또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만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우리 미국도 요즘에 우리 주식도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상되고, 가스값은 또 연일 고공비행하고, 렌트비도 오르고, 집값 이자율도 올라서 집도 사지 말라고 정부에서 권고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코비드가 또 다시 가을에 재유행을 한다고 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힘든 것은, 더 비관적인 것은 이런 상황이 내년에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예견이 지배적입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코비드를 이겨내고 겪고 있는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렵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늘 어려웠습니다. 늘 힘들었고. 그런데 변함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났고, 또 우리가 회복되고 또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경기 침체, 코비드,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가,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사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1세기 고린도 교회,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를 들어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21세기 이 미국 교회와 미국 한인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닮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 한인 교회는 복음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했고, 또 지나치게 은사와 영적인 체험을 갈구했고, 상상하기도 입에도 담기 힘든 성적인 타락이 그 가운데 있었고, 교회 내에서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싸우는 그런 파벌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심각한 빈부의 격차가 교회 내에 존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 한인교회가 너무너무나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목회자이고 스승이었던 바울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정하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정도 전도하고 교회를 아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신임 교육자가 오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바울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게 뭐냐면 추천서를 자꾸 써오고 추천서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떠돌이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돈을 받고 목회하는 이 떠돌이 사역자, 설교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요한의 추천서 같은 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고, 내가 이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증명하는 추천서를 늘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목회했는 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을 믿지 못해서
긍정하는 차원에서 추천서를 계속 써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굴욕적인, 바울을 정말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인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만사 형통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얘기하고 상황이 맞지 않아서 방문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떻게 약속을 어기냐, 신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못하냐, 왜 그렇게 말이 어눌하냐, 이렇게 그를 비난했고, 하나님의 사도가 왜 저렇게 아픈 곳이 많냐. 여러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간질도 있었고 또 눈이 아주 많이 좋지 않아서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렇게 아프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연보를 미리 모아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가 왜 그렇게 돈을 밝히냐, 왜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냐. 여러분, 이런 소문, 이런 비난, 다른 사람 불신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키우고 자신이 제자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웠던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니까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가혹한 징계의 편지를 너무 바울이 가슴도 아프고 너무 많이 화가 나서 디도의 편으로 고린도후서를 적기 전에 그걸 먼저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이런 절망과 이런 스트레스와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고 하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이 보배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품었다는 것으로 바울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인용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런 절망 가운데서 특별히 내가 가장 친한 사람,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었는데, 뭐 직장이나 사업에서 가족이나 친척에서 내가 이 사람만큼은 내가 신실하게 내가 의지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에게 고통을 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비드에 이 고통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과 이런 스트레스와 절망을 왜 주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적이고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바울이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바울이 자신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을 선포합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한 오늘의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가 도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가 고려청자인 줄 알아요. 2조 100자인 줄 알아요. 수억 원 하는, 수천만 원 하는 고려청자인 줄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는 가장 객관적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보고 선포하고 고백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난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 톡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만드는 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그 질그릇, 집에 쓰는 사기그릇은요, 금이 가면 고쳐 쓰지 않습니다. 이빨이 깨어지고 금이 가면
바로 그것을 우리는 버리죠.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그런 질그릇 톡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금이 가기 쉽고 잘 깨어지고 깨어지면 버리는, 포기하는 정말 그런 도자기 톡이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신은 화려한 고려청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런 톡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는요, 굉장히 그 가치가 있고 오늘날도 굉장히 여러분 비쌉니다. 이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진흙이 여러분 그 주 원료 재료가 아닙니다. 백토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규석이라든지 장석 같은 돌가루들이 함께 아주 고운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 번 유약을 바르는데요, 1300도 이상 되는 아주 고온에서 구워내고 또 구워내고 또 유약을 바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아주 까다롭고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려청자나 조선 백자 같은 것은요, 왕이나 귀족들이 쓰는 뭐 궁궐이나 아니면 귀족들의 집에서 사용되죠. 그것을 관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화려하고 값비싼 도자기가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흔한 보잘것없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톡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우리가 낙심과 우리가 좌절을 만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면 겸손하게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가장 깨어지기 쉬운,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잘 깨어지기 쉬운 토기인데, 그런데 나는 내 안에 보배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 절망 가운데서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분명히 톡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톡이 안에 보물을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값비싼 보물일수록, 보배일수록 토기에 담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상식은요, 값지고 귀한 보물일수록 토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고 깨어지지 않는 쇠로 만든 금고에 담든지, 아니면 아주 화려한 도자기 안에 이 보물을 담아서 이 보물의 격을 올리고 가치를 세우는 것이 상식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세상의 논리를 뒤집고 마치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바울은요, 질그릇 안에 이 보물을 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보배로울수록 그 담는, 포장하는 것도 화려해야지 안에 있는 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맞다고 인정함으로써 그 안에 보배 예수님이 더 빛나고 예수님이 정답이 된다면 자신이 보잘것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것을 드러낸다고 해도 정답이고 해결책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자기는 좀 보잘것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이 논리를,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어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방으로 아무리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심지어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내 안에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만 한다면 이런 절망과 이런 좌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내가 보배를 품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그것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까? 왜 날마다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겁니다. 좀 역설이죠. 아니, 살려고 하고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져야 된대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역설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육체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져야 된다고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보배 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진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대속할 때 속과 속량할 때 여러분 속자는요, 한문인데 이거는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돈으로요, 그 몸값을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바쳐가지고 사온다는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1636년 때 여러분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여러분 이 호란을 일으키는데요, 조선을 침입해서 많은 양민들, 백성들을 학살하고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백성들 60만 명을 잡아갔어요. 이건 약간 과장을 했고 실제로는 한 10만 명 정도를, 여러분 말이 10만 명이지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10만 명이 이렇게 여러분 청나라에게 붙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친화주의자, 화친론자 최명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부에 그 당시 돈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2,500냥을 받아 가지고 가서 속전으로, 그 속량할 속자입니다. 속전으로 그 돈을, 엄청난 돈을 값을 지불하고 무려 연고자 없는 사람 700명, 연고자가 있는 사람 29,000명, 약 한 3만 명의 사람들을 돈을 주고 그분들을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청나라한테 가서 이 무려 25,000냥이라고 하는 거금을 내고 그 백성들을 그 돈을 내고 값을 주고 사와서 한 속량.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런 의미와 아주 비슷해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고 대속했는데 그저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값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목숨값,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대속했고 속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그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고 했다는 사실을 이 환난 중에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와 이 고통과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그 속량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다고 제가 지금 3주 연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오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으로 오늘도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생명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부활이 있고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이셔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이셔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육체적인 죄의 본성들을 완전히 종료하시는 그 마지막 아담이시고 부활의 영이 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 부활의 생명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이 스트레스 가운데서 절망으로부터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순교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그 로마의 압제, 네로의 그 압제로부터 그들이 여러분 용감했기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육체의 목숨도 가지고 있었고, 부활에서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조회의 생명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우리 상황이 좀 두렵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고통 안에, 이 절망 안에, 이 스트레스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을 그때도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분은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어디 가든지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절망과 이 어려움과 이 두려운 상황을 이겨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이지 않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가 않는데요. 비록 내 자신은 질그릇처럼 토기처럼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이 생명 되신 보배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큐티했던 본문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6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 6장 1절부터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했던 그 본문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가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성령님을 기억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이는 자 같대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본문 가운데 속이는 자 같지만 내 안에 보배를 품은 자는 참되다고 얘기해요. 무명한 자 같대요. 내가 볼 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그 무명한 자 같지만요, 생명을 품은 우리는 유명한 자래요. 죽은 자 같은데 생명을 품은 우리는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대요. 내 안에 예수를 품으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욕해 한대요. 내 안에 예수를 품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예수를 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이 된다고 오늘 여러분 큐티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생명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고통,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큰 부자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큰 병을 낫는 것도 큰 응답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얘기하면서도 제가 기쁜 소식을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저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면 저는 목사로서도 그렇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어쨌든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달에 2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작은 응답의 결실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그 첫날입니다. 주일날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에 저에게 이런 응답을 줬어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병원에서
시간을 어레인지 해줬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3시부터 11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를 지키고 싶어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만큼은 지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저는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여러분 집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달째 지금 우리 집에서 그라운드호크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웬만한 고양이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능적으로 이 동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미 벌써 저희 데크 밑에 엄청난 굴을, 너무나도 견고한 굴을 파놓았어요, 벌써. 그런데 여러분, 이 본성적으로 이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게 계속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그 문 앞에, 여러분 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저를 향해서 돌진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입을 딱딱딱 이렇게 치면서 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왜 내 집 앞에 서 있냐고 얘기하고, 이 데크의 주인은 전데도 여러분 막 이를 갈면서 막 저를 향해 막 달려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뭐 게으른 거, 절망적인 거, 어떠한 것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절망을 주면서 우리 안에 이런 나쁜 집을 자꾸 짓기를 원하게 만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 허용해서는 안 돼요. 제가 조금 게을러서 제가 그 시계를 잠시 놓쳤더니만 엄청난 굴을 저희 데크 안에 이게 벌써 딱 파놓고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막 뭘 파면서 고민하다 왔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저희 집을 지켜야 되니까 싸우겠지만,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 속에 그런 집을 짓지 않도록 우리 한 주 동안 정말 우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승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